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절 봉독했습니다. 이 시가 102편 다윗의 시로 그렇게 짐작이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 제가 드렸습니다. 이 곤고한 자, 바로 102편을 기록한 시편을 노래한 다윗이 곤고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곤고한 자가 바로 다윗을 의미했다 하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102편 찬양 자체가 바로 회복을 간구하며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회복의 간구, 이게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 시간 제가 17절까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로 22절까지가 시온을 건설해서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여호와를 열왕이 섬길 것이다 라는 노래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지난번 17절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시온을 건설한다는 말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게 많은 열방 민족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솔로몬 때에 오죽하면 시바 여왕까지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소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갔다 하는 기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와서 그 시바 여왕이 마지막 감상,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는데,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넘친다, 소문보다 더 엄청나다 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어에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고요. 소문이 아주 엄청나게 났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그와 달랐습니다. 소문을 듣고 시바 여왕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소문 문제가 아니더라. 너무너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지혜의 흔적들이 솔로몬 왕국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노래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18절로 22절까지 보면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서 백성을 감찰하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일일이 감찰하셨는가, 그 목적에 관해서 노래하는 내용인데, 그 18절에 보면 이제 읽어드린 대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 일이 앞에서 노래한 내용들, 그러니까 앞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거다. 자비와 긍휼을 시온에 베푸신다. 그래서 결국 시온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목적이 뭔가, 그게 이제 18절로 22절에 나온 거예요. 보면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왜 지으셨는가?
창조하신 목적이 여호와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 이건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이 황막하고 거친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가? 아까 우리 기념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때로는 공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그리고 공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면서 급기야는 승리케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당대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이 뭔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로 깨닫고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 역사 섭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다른 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된다. 그 단마디 찬양의 내용이 할렐루야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찬양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이고 찬양이 없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항상 영원히 변함없는 찬양거리. 내 찬양거리가 바뀌어질 때 인간은 괴로운 거죠. 내가 찬양이라는 게 자랑과도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 보면 바로 찬양이 자랑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데 이 자랑거리가 우리에게는 변함이 있을 수가 없죠.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니까. 그러나 내가 자식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어디 가도 친구들 만나도 자식 자랑, 정말 가족을 만나도 자식 자랑, 후배들을 만나도 자식 자랑, 내 자식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자식이 병들어서 죽었다. 아니면 그 자식이 사업에 실패를 했다. 자랑거리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고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또 찬양거리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어느 그 무엇도 자랑거리는 없다.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즉 찬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오직 찬양의 대상은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고 나머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만물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관계 정립이라는 것 늘 기억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을 이렇게 감찰하셔서 시온에 예루살렘을 세워주시는가?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사울왕 때까지도 침략해 왔지만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도 허단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말렉 블레셋이나 이런 군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보고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마다 다윗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급기야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시온을 하나님이 건설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거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9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왜냐하면 왜 하감하시고 내려다보시고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며 갇힌 자 그러니까 폭군에게 갇혀있는 자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가 돼서 붙들려 살지 않았어요? 그들 하나님이 놓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시적 표현이죠. 이게 시온에서 또는 그 영예를 영예나 이름이나 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려고. 선포한다, 자랑한다, 찬양한다,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적 표현이죠. 시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곱다, 아름답다, 정말 귀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귀엽다나 아름답다나 곱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는 하나님을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여호와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진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거다.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결국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진짜 솔로몬 왕 때 성전 전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나라에서 엄청난 조공이 들어왔어요. 그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수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에 가면 그 해외에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애국자라든가 묘소가 있잖아요. 그들의 비가 있다든가, 미기한 나라치고 그런 위대한, 소위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너무 신격화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난번에 터키인가 어딘가 갔는데, 터키 갔을 때 그 나라 공국한 왕, 내 이름은 뭐 별로나, 내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름 기억하는 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왕 이름 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왕을 추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가 있는데, 시설이 있는데 아주 막 엄청나요. 대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군인들이 막 딱 있어가지고, 내가 잠시 올라가다가 다리가 삐끗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좀 주무르고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여기 앉느냐고. 무섭더라고요. 미개할수록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미개할수록. 한 인간을 높이 내세워서 추앙해가지고 그를 숭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 가면 거기 가서 다 묵념도 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격려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를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솔로몬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게 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상 신의 대결이에요. 어느 민족이 섬기는 신이 위대한 신이냐.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봐라, 너희 신보다 우리 신이 강하다. 너희 왕보다도 우리 왕이 강하다가 아니라 너희 나라가 섬기는, 너희 백성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훨씬 센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바알 신이라든가 아스타롯 신이라든가 등등 모든 신들이 이방 나라에 다 있는데, 그런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다윗 왕가의 다윗 왕국에 꼼짝 못하고 다 복종하게 됐다. 아무도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다윗이 출전만 하면 다 제패시켜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까지라도 아스타롯이나 바알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를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역사가 바로 보이지. 아, 이 나라 역사, 우리 한국 근대사는 뭐 이승만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해서 건국을 해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다 보면 전부 인간이 내세워지는 거예요. 1대 왕, 2대 왕. 인간 자 2대 대통령에서 대통령들이 잘해서 잘 묵고 잘 살았다. 이렇게 역사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지다잖아요. 아무개가 대통령 되면 나라 경제 망한다. 아무개가 대통령 돼야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바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역사관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잖아요. 엊그제까지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더니만 누가 그걸 예측을 했어요.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미국 경제에 우리는 경제 그 영향권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러고 호언장담, 경제학자들이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지금 난리 나죠. 세계 주가가 완전히 곤박지로 치잖아요. 누가 그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천하 없는 경제학자가 경제를 일으키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학자가 없어서 그렇게 망합니까? 망하고 흥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그렇게 바라봐야 역사가 이해되지. 그러지 않고 인간 중심의 역사로 역사를 접근해 들어가면 역사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정말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연구실에서 들어앉아서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탐사를 하고 난리를 치던 토인비도 역사는 모르겠더라. 도대체가 역사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연구한 결과가 마지막에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역사는 왜 필요한가? 왜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나?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임을 여호와가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임을 온 인생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찬양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전쟁도 일으키고 때로는 평화도 주시고 때로는 부강함도 주시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고대 역사 현장 가서 탐사해 보면 와 대단하게 호화롭고 영화스럽게 앉아서 살았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비로니아 제국이 망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대죠.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것도 상상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망했잖아요. 역사의 뒤한 길로 조용히 사라져서 이제는 정말 추한 모습으로 폐허된 추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돌멩이들만 굴러다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요? 로마가 왜 망했는가? 목욕문화가 발전해서 망했대요. 어떤 역사가가. 바보 멍충이. 그런 인간이 결국 역사학,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목욕문화가 발전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너무 사치했기 때문에 망했다. 어떻게 보면 근접 원인으로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목욕문화가 발전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망했어야죠. 방 옆에다가 바로 안방 옆에다가 다 샤워실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매일같이 샤워하고 들어가는데 벌써 망했어야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 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목욕문화 발전에도 안 망. 미국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미국 사람들이 벌써 그 목욕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 문화가 미국에서 건너온 문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지금 1등 대국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그것도 어리석은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다윗이 정확하게 시인이지만 다윗은 역사학자예요. 어떻게 시인이 역사학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 아니까 이런 아름다운 시가 정말 진리에 기초한 아름다운 시가 다윗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내게 부딪혀 오는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을 서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래가 있는 인간은 행복한 인간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노래가 살아있는 노래가 있는 인간이야말로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절로 22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감찰하셔서 다 시온을 세워주시고 다 대적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케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 그 20절 이는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킨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장차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 말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2편 23절로 28절 교재 38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02편 23절로 28절 나옵니다. 이 내용은 생명 연장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달라는 걸 구하면서 여호와의 영존 무궁하심을 찬양하죠. 읽어보십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나를 단촉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 위초를 두서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23절로 25절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라는 강구를 노래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중년에 자기 데려가지 말아달라.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걸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적어도 자기 일생 동안 건강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 자기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 솔로몬이 태어나서 왕위에 이기기도 전에 다윗이 죽어버리면 다윗 왕가는 중도에다 해산돼 버리잖아요. 다윗이 그걸 하나님 언약하시는 대로 내 왕위가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려면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고 솔로몬 나라서 다 성장해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까지 자기를 이 땅 위에 머물러 달라 하는 기도고 26절로 28절에 보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을 굳게 하실 확신을 노래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역사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았다가 40년 통치하고 병들어 죽잖아요.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항상 다윗의 왕위를 이은 남쪽 유다 왕국에는 그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됐습니다. 그걸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의심 없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6절로 2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십시다. 거기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천지가 다 낡아지지만 의복같이 바꾸시면 다 바꾸어집니다. 주는 그러나 여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믿잖아요. 네, 우리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굳게 설 겁니다. 이것이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2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103편 1절로 14절까지 70페이지입니다. 3870페이지 1절로 14절은 죄를 사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얘기예요.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인자하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인자하신 그런 여호와를 하나님 송축해라, 그런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교훈하는 노래가 바로 103편 1절로 14절까지예요. 그 가운데서 제일 밑에 보면 1절로 5절 나옵니다. 5절 보면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죄를 사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지만은 나아가서는 백성들에게도 이 노래를 적중시키는 그런 노래죠.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자기 영혼에게 하는 얘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모를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바울이 인사해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어떤 불행한 사람인가? 근본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인간 세계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선배의 은혜, 스승의 은혜, 동료의 은혜, 동료들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왜 잊어버리는가?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은혜가 잊어버려져요. 과거에 정말 나를 돌봐줬던 선배의 은공도 잊어버려지고 스승의 은공도 잊어버려지고 동료들의 은공도 잊어버려지고 더더욱 더 나가서 부모의 은혜까지 잊어버리면 망나니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지 말라 해도 따뜻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항상 마음에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거니와 그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기쁨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다 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일부러 사람이 그걸 피하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이 없어서 참 먹고 살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 그런데 고향 선배가 오랜만에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역 앞에서 아니면 터미널 앞에서 고향 선배를 만나는데 아이고 선배님 웬일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자네 암기 아들 아닌가? 네. 자네 몇 회지? 학교? 네 그렇습니다. 자네 요즘 뭐 하나? 선배님 저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래? 언제 한번 내 찾아와봐. 명함 딱 하나 줍니다. 그래 명함 들고 찾아가니까 자네 우선 저 사무실 앞에서 우선 문지기부터 좀 하게. 거기서 이제 주차 관리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쓸만하니까 자꾸 키워서 과장도 부장도 키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사업의 비밀을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회만 찾습니다. 언제 한몫 쥐고 나가느냐. 그래서 옛 어른들이 검은 머리 나고 두 발 달린 인간 도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울 때는 빌빌대지만 조금만 힘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선배를 떠받든가 부모 필요 없다 이게. 부모 없이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 공부 딱 하고 정말 잘난 척 할 때는 부모님이 야 너 좀 한번 찾아가고 싶다.
아버님 뭘 오십니까? 내 기회다면 갈 겁니다. 내가 전화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화병 나서 부모가 죽잖아요. 저놈이 날 무시한다 싶어.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 그러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정말 저 어른들 선배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의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근본적으로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곧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결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결과.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사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택을 베풀었느냐. 저 들가에서 부모에게도 버림받아 들가에 가서 약물이나 먹이고 맹수들의 도전을 받아서 허벌판에서 고통당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오늘의 이스라엘의 왕위까지 올려놓았는데 그 엄청난 은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입는가. 바로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노래하는 얘기예요.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모든 죄악. 다윗은 항상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따지고 보면 못됐어요. 조금 살만하고 왕위에 앉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군장들이 이제 막 군인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참 막 전쟁이 일고 있는데 다윗은 좀 마음이 참참했겠죠. 그래 옥상에 올라가서 무슨 즐거운 소식이나 노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나 오지 않나 하고 옥상을 거닐다가 저 담 너머에서 샤워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욕정이 불타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적진 속에 집어넣어서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게 항상 다윗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도 용서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가. 그게 바울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런 정말 험살궂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기를 책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서 승리를 거두고 당당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으랴. 그거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왕위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 앉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으로 하여금 펄펄 힘이 솟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러니 내 영혼아 어찌 하나님을 은택을 잊어서 되겠는가.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찬양이죠. 그러면서 6절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6절로부터 9절까지는 7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6절로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행사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의로운 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일이나 하나님이 일단 정해놓으시고 그 일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죠. 그러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작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왕위에 올라앉게 해서 왕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다 용서해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지금 다윗은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도다.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판단한다, 재판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7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뜻대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모세에게도 알려줬고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려줬다.
하나님께서 열주와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걸 모세에게도 알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뜻대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다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이 알게 하셨다.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는 엄청 커서 죄대로 안 갚는다 이 말이에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노도 더디네요. 왜? 참으니까. 잘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노를 바라지 않아요. 내버려둬. 좀 참고 기다리셔요. 그래도 마지막에 노를 바란다고 해서 죄가대로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묵과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은혜가 땅과 하늘이 먼 것처럼 엄청 다르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자,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대로 우러나온 말이거든요. 요즘 문학, 이 원래 문학이라고 하는 건, 문학도라고 하는 건 문과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문과대학에 가서, 대학에 가서 어떤 문학을 전공해서 그 아름다운 말 배우고 표현력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쁜 말로 이쁜 단어를 나열해서 시를 쓴다? 과장이 많죠. 마음에 없는, 자기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배운 단어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귀를 즐겁고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잘 선별해서 골라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 말 그대로를. 후배들이 날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하냐? 감동이란 솔직한 데서 나옵니다. 꾸미지 말라. 절대 꾸미지 말라. 그냥 사실 그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편안하게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과장하려고도 하지 말고, 실력 자랑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유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그것만큼 사람을 감동하는 방법도 없고 감동하는 능력도 없는 것이다 라고 제가 단마디로 그렇게 늘 말합니다. 솔직한 것. 내가 다윗의 시에 감동을 받는 것은 다윗이 너무 솔직단백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언제 그 당시에는 대학도 없었는데 대학에 가서 무슨 신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삭막한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 그대로. 흉악한 죄도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왜?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 언약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의의 길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살펴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에서도, 어떤 문학 잡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9절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노를 영원히 품으면 사람
숨 막혀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떡하나. 안 그래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기억도 안 하고 그렇게 노를 계속해서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다 정리해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낸 그 사실,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은 내 죄 다 용서했다는 확증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확실히 믿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은 내 죄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 번 안 나왔다.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화내시면 어떡하나. 이건 뭔가 잘 모르는 거죠.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이 너를 품지 않는다. 한 번 예하면 아니라 하지 않은 법이 없어요. 한 번 용서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그걸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시간 개념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거.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내가 과거에 살며 지은 죄도 과거가 아니죠. 예수님 죽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지을 모든 죄를 나 낳기도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확정시켜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죄 다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그걸 믿고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노여올 거다? 아니, 천만의 말씀. 몰라서 아니에요. 노여워하잖아요. 영원히 너를 품지 아니하세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끝없이 멀잖아요. 동쪽이 어디요? 저쪽이 동쪽이, 저쪽이 어디요? 딱 집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동쪽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서쪽이고. 그런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아주 멀리다 하나님이 다 옮겨다 놨다. 다윗의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멋이 있는지. 그런데 항상 우리는 죄과를 어디다? 품에 끌어안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를 보면 어떡하나 하고.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죠. 마음의 평안이. 내가 내 자신의 허점과 모자람과 죄악을 스스로 발견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러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찰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왜? 동에서 서로 이렇게 멀리 우리의 죄악을 옮겨놨는데 왜 뭐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악을 감찰하시겠는가? 진짜 다윗은 깨달은 자 아닙니까? 진짜 바른 속죄의 진리를 옳게 깨달은 자예요. 그래야 찬양이 나오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하다가 좀 어렵게 되니까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돈 빌려다가 사업 이끌려다가 그것도 망쳤다. 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집사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야, 진짜 못된 인간이구나 내가. 망할 테면 나 혼자나 망하지 왜 친구까지 망하게 했을까. 이렇게 자신을 책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날 같은 것을 그래도 인정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집사로서 나를 인정해 쓰신다는 이 자체가 한없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셨구나. 하나님이 낮추시면 한없이 낮아지자.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낮아진다고 해서 절망이 아니잖아요. 낮아지는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높이기 위해서 낮추지 낮추기 위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이유는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낮추기 위해서 높이는 줄로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낮추시는구나 믿고 살아도 전혀 속지 않습니다. 확실하니까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다윗이 그 진리를 깨닫고 지금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의 체질이 뭡니까? 죄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체질인데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죄덩어리로 되어진 인간 아닙니까? 죄 중에서 잉태돼서 죄 중에서 출생하여 죄 중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진토로 흙으로 빚은 무능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따지고 들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왜 여기시는가? 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옮겨다 놓고 다 덮어주시고 죄과대로 판단하지 않고 죄과대로 다 갚아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체질 죄 가운데서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체질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진흙에 불과한 무능력한 존재인 줄을 알고요. 어떻게 내 힘으로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내가 죄도 안 짓는 거지. 나를 나대로 버려둬버리면 누구나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다윗이 노래하는 것 이쁘죠? 시가 이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찬양을 가슴에 안고 사는 다윗에게 어찌 절망이 있겠어요? 소망 중에 내가 지금 대적에게 몰린다 하더라도 사울왕에게 몰려서 지금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절망이 없잖아요. 사울왕을 죽이고 원수가 볼 수 있는 찬스에도 찬스를 안 쓰잖아요. 내가 안 죽여도 저가 죽을 자라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다윗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전능자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는 지식 이 진리를 아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당할 수 없는 세상이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윗이 불렀던 이 아름다운 찬송 우리 가슴 속에 생생히 남아서 항상 불러지는 귀한 찬송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 104편 103편 계속 15절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아무도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죄과대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죄과대로 우리를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말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